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 해서 오늘 5월달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7월, 우리 6월, 5월 이 둘째 주가 어머니 주일인 것처럼 미국에서는 6월달을 또 둘째 주를 아버지 주일로 지내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아버지 주일에는 뭐 별로 이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 다 부모님에게 우리 남편 되시거나 또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다 함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섭섭하게 생각. 저도 아버지니까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아들한테도 저도 뭐 축복의 전화 한 통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저 함께 아버지, 우리 어머니, 부모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유교사변 때 실제로 어려웠잖아요. 다 힘들고 또 못 먹고 헐벗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차를 타고 지나가는 미군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길가에 그 헐벗은 그 어머니가 아이들 셋 데리고서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군인 가운데 좀 나이 든 그 상사가 되는 분이 차를 멈추더니 그 어머니에게 빵을 이제 줬습니다. 이거 좀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것을 드시지 않고는 자녀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먹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병사, 젊은 병사가 그 빵을 준 상사에게 물어봤어요. 저 어머니는 시장하지 않나 보다, 배고프지 않나 보다. 그랬더니 이 나이 든 상사가 그 병사를 바라보더니 어머니다. 어머니니까 저런 것이다. 배고프지 않겠느냐, 춥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굶어도,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그 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아마 우리 연세 드시는 어른들은 이 말씀을 드릴 때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시절을 보내왔잖아요, 우리가. 어머니만 얘기하니까 또 아버지 얘기도 하나 해야 되겠어요. 흉터가 다 얼굴에 또 온몸에 흉터가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흉터로는 자녀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아들, 딸들을 고아원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어린 마음에 다시는 아버지 보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좀 컸는데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그만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더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있으나 그 아버지도 찾을 수가 없고 그 자녀들은 더욱더 아버지를 찾지 않는 그런 관계로 이제 지나왔고,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 결혼도 하고 잘 살게 됐어요. 그 아버지는 이제 산골에서 홀로 쓸쓸하게 살다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자녀가 있다는 걸 알고 연락한 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와서 장례라도 좀 치러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버지니까, 마지막이니까 그 발걸음 별로 이게 원치 않지만은 뭐 정도 없지만 와가지고는 그 아버지 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왔다 갔다 산소도 있어도 우리가 오지 않으니까 아버지 그냥 화장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 아버지를 화장해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분의 그 소지품 가운데 일기장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장성한 아들이 그 일기장을 이렇게 보다가 통곡을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는 아내에게 여보 정말 미안해. 집에 불이 났을 때 내가 아이들을 구하느라고 차마 당신을 구하지 못했어. 그래서 당신이 불 가운데 그렇게
정말 죽어가는데도 내가 당신을 살리지 못한 건 너무 미안해. 나 이제 당신께로 가니까 좀 이따가 봐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구하느라고 이렇게 몸이, 이렇게 얼굴이 다 망가져서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구나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부탁이 있다. 내 마지막 때요, 이제 생을 마감하거든. 나를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마라. 30년 동안 그 불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마지막도 불 가운데 가지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미 화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근데 이미 그 아버지는 떠났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사랑이,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계시거든 효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제 동료 목사인 박선우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 오기를, 김도현 목사가 장례 예배를 좀, 천국 한손 예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썼냐면은, 그 박선우 목사님이 저한테 친구니까는, 야, 우리가 다 고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이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어버이 주일이 있느냐? 왜 어머니 주일이 있느냐? 그만큼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하니까는 그날을 통해서라도 깨달아 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람 된 돌이 사람의 모습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것을 10가지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그것을 십계명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 십계명에는 크게 둘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시면서 마지막 네 번째 계명에는 안식일, 예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는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와 같이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악한 짓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첫 번째 그 가운데 다섯 번째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요, 다섯 번째 계명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사람을 향한 신앙은 오늘 본문에서도 에베소에도 6장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모세가 십계명을 둘로 돌판에 나누어서 가지고 내려올 때 한쪽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에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때 처음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사랑해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인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효도하는 효자는요, 장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효도하세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존경하며 사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서 보면은 창조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데 그 하나의 정점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을 만드시고 또 숲을 만드시고 또 동물들을 만드신 모든 것을 이 가정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통하여서 하우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창조하심으로써 패밀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패밀리와 이 하우스를 통하여서 함께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홈이 되는 것이죠. 그 홈에는 바로 우리의 집이 있고 그 집에는 부모님이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요,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바로 가정인 것이에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가 이어지시길 바라고 보여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어딜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가장 큰 복을 어딜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참된 복과 행복은요, 가정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 곳에서 찾을 거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 풍성히 임하냐면은 가정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가정적인 종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주례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요,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 행하셨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 혼인잔치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 그 온전한 가정을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행복은 어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증거되어지는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교회요, 하나는 바로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면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요, 주중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탄이 제일 공격하고 싶어하는 것이 어디냐면 또한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천국이나 교회를 가정의 말, 가정 용어로 잘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또한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가정이란 것이 얼마나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것인 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눈이 맞고 그냥 마음이 맞아서 내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나를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은 부부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분명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절 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다. 자녀들아, 쫓아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이것이 옳은 것이에요.
이것을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성경은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군데서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란 말, 사랑하란 말, 순종하란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어다 라는 말씀도 듣지만은 거꾸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그 말을 조금 바꿔보면요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사랑, 이 땅에서의 사랑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부모님께 대하여 사랑을, 부모님께 대하여 순종을, 부모님께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면요 21장 17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에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고요. 급기야는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노아의 자손 가운데 정말로 그가 저주받은 자가 누굽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소문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때에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레위기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어요. 이게 한 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너의 각 사람을 부모에게 순종하고 경외하고 그러면서 금방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어요.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경외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하여 쓰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할 때 쓰이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한다고 할 때 그 경외는 말하건대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우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에베소에는 거기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아주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경외란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부모님을 경외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부모의 공통점이 좀 있어요. 하나님과 어버이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똑같은데 그것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고 기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신다는 뜻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것 같이 그런 동일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7일 동안에 그 창조를 끝내시는 하루하루를 마감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하루의 모든 과정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와 같냐면요, 제가 이제 그 신혼의 가정에 신방을 가면은 뱃속에 아이가 잉태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 신혼의 부부가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어느 한 방을 데려가는데, 목사님, 이 방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한 방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침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장난감도 있고요, 뭐 벽지에는 이렇게 뭐 별도 붙여놓고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침대 들어오고 나서는 아이고 좋아라, 그 다음에 장난감 들어오고서는 아이고 이쁘다. 왜 그러느냐? 태어날 자녀를 생각해 보면은 미리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냥 좋은 거예요. 자녀가 행복한 것이, 자녀가 기쁜 것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가? 자녀가 좋아할 것을, 자녀가 기뻐할 것을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어린이 문화 생각하면은, 지난주에도 아이들 위해서 제가 큰 성을 만들어 놓고 애들 즐겁게 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저런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아마 저보다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기껏 있는 것이 아버지가 팽이 만들어 줄게 하면서 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 팽이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제가 기억하던 이 논밭에 물을 이게 쫙 채워놓고선 이게 썰매장이다 하고선 만들어 놓고선 동네 아이들이 다 썰매를 가지고 나오는데,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다? 그게 문방구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게 토이 스토어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다 아버지가 뭐 솜씨가 있든 없든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다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이가 막 썰매를 타면은 얼마나 그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만들어놨다고 거기다 떡하니 이거 아들 사용 금지, 이런 아버지가 어딨냐 이거예요. 만들어 놓고선 그저 아이들 타는 게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탈게 이러면서 아버지가 그 썰매판에 타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다 아버지는 그 아들 딸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호떡이라도 몇 개 사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즐거워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나 배부르니까 너희들 다 먹어, 사실은 안 드시면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 어머니가 생선을 구워주시곤 그저 4남 1녀, 우리 집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터예요. 그거 생선 한 마리 가지고 먹는데 그게 나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절대 드시지도 못하면서도 그 얼굴에는요, 그게 우리가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하셨다. 그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 자녀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한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하나의 가정이라고 저는 믿는데, 먼저는 목사가요, 제가 이렇게 뭐 나이는 안 들고 뭐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인 거 믿으십니까? 네. 목회가 힘들어요. 근데 목회가 힘든데 무엇이 힘든가 하고 제가 한번 깨달아 봤어요. 뭐 교회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아니면은 뭐 나에게 말썽 부리는 교인 때문에 힘든 건 별로 없어요.
할만해요. 감사해요. 뭐가 힘드냐면은 이 교인들의 삶이 자식의 삶이라 정말로 다 잘 돼야 되는데 이게 교대로 안 될 때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월요일이면 김 집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고요. 수요일이면 이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힘들고, 이게 왜 힘드냐면요, 가족이니까, 자녀니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힘들면 같이 힘든 거라. 그게 사랑이니까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식당을 하는 분, 식당을 열었어요. 여러분, 식당 열면요, 그때부터 목사는 진짜 고통스러워. 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신방 가면요, 빈자리가 좀 이렇게 듬성듬성 있으면은 가슴이 철러덩 내가. 이것도 망하면 어떡하나, 이것도 문 닫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는데, 저는 그 받을 여유가 없는 게, 손님이 와야지. 한 번은 갔는데 손님이 왔는데 좀 바빴는지 손님이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어서 오시라고, 여기 참 음식 좋다고 맛있다고 앉혀놓고 제가 물 서비스하고 왔다니까. 그렇다고 점심을 얻어먹었느냐? 또 바쁘다고 쳐다도 안 봐요, 또 교인이. 여러분, 참으로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소리 치는 때가 처녀 총각 때잖아요. 결혼하고 가정이 되면요, 아버지 큰 소리 못 칩니다.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그 직장에서 힘들어도 참아야 되는 이유는 내게 가정이 있기 때문이고, 그 어머니가 밤잠 못 자고 하는 것도 다 자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전달되길 바랍니다.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50대가 넘으면요, 남자 여자가 필요하고 즐거워지는 것이 달라진다 그래요. 여자는 50대 넘어가고 60대 넘어가면은 5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즐겁고, 첫째가 자동차, 두 번째가 명품, 세 번째가 돈,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여행이라 그래요. 이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60대 넘어가면은 다 모든 것이 꺾여가지고 필요한 5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부인, 두 번째가 아내, 세 번째가 마누라, 네 번째가 집사람, 마지막으로 여편네라 그래요. 여러분, 불쌍한 남편들을 위하여 자애로운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것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자녀되는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라 이거죠. 그 사랑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 어디냐면은 이 세상에서 딱 한 곳뿐이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가페는요, 에로스라든가 필레오란 세상적인 사랑과 다르게 아가페의 조건 딱 하나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 그래요. 조건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자녀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분은 그래요. 내 노후 대책을 위하여서 내가 자녀에게 지금 이게 친절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하고 있냐 없냐? 없잖아요. 그 부모님이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적인 사랑을 나눠줄 때 그 부모님의 사랑이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수로보니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수로보니의 여인에게는 그 병들어 죽어가는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잖아요. 내 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못마땅했어요. 왜?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하는 그때였으니까는 이방인이 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여, 빨리 저 여자를 보내셔서 계속 따라오나이다. 제자들의 생각은 오직 그 은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만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저 이방인 개같은 여인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했어요. 제자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래, 한번 내가 해볼 테니까는 너희들 한번 잘 봐라 라고 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따라오느냐? 내가 내 축복을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랬을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집 부스러기를 먹는데 주여 그 부스러기라도 개 같은 나에게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아마 떠났을 겁니다. 그럼 모욕을 당하는데 그냥 있겠어요? 그러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수모를 이길 수 있고,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모든 눈물을 감당할 수 있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본 그 결과 저 여인의 믿음을 봐라. 저 여인의 믿음을 내가 어디서든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적인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의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오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도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장수하게 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고 했을 때 순종은 내가 때로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게 순종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나보다 더 부족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생각한다 그래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다인 것처럼 보여도 중학교만 들어가도 보니까는 이게 수학 문제 한 문제 쓱 풀어달라 그러는데 부모가 풀지 못하면은 그 마음 가운데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경험할 때는 화가 나죠. 우리 아들이 가끔 사춘기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왜 몰라? 그러면은 뭐 물어봐도 대답하는 것도 없어. 딱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이가 지나가 자기가 부모가 돼보면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만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가정이 되고, 내겐 부모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가정인 거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 부모라 믿고 저는 섬기면서 살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우리가 유아세례 줄 때 뭐라고 약속합니까? 이 아이는 그 부모의 아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가 되며 그 아이에게는 그 모든 교우가 우리의 부모가 된다고. 교회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공경하며 존경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나눠주는 귀한 축복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자녀를 통하여서 사랑이 나눠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한 이 귀한 가정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통하여 귀한 자녀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